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악해져서 빛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밝게 강하게 빛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세상이 옛날보다 더 악해졌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거는 똑같습니다. 단 요즘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뭐 숨겨놓은 죄들이 다 드러나니까 더 악해진 것 같지만 지금보다 더 잔인하고 더 타락하고 더 게으르고 더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빛이 약해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촛불만 하나 켜놔도 엄청 밝아요. 오히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밝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똑같이 어두운데 빛이 밝지 못하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빛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 빛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세계 로잔 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 로잔 대회는 전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할 것인가를 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주제가 뭐였느냐? 이슬람 세력과 교회, 이슬람 세력의 확장, 이런 것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무섭게 확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2주 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교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교회가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주제는 이슬람교로 잡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확장을 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더라. 교회의 부의 세습, 교회의 성적 타락, 이단의 등장, 교회 내부적인 분쟁, 개교회 이기주의,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장애물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고 있을까요? 교회의 우선순위 중에 1위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만 해도 그렇죠? 우리 주세움 교회의 1순위가 뭡니까 지금? 교회를 건축했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지금 1순위예요.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부흥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음 전파가 1순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또 성도들과 친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의 사역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에 중심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교제, 어느 교회는 세미나, 어느 교회는 은사, 어느 교회는 이런 사회복지 활동,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교회 사역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는 2순위, 3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복음을 전해도 성과가 없기 때문이죠.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을 데리고 오기가 힘들고 또 데리고 온 사람도 잘 정착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복음에 문제가 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메시지에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 소년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늑대가 나타나 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소년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늑대를 쫓아내고 양을 보호해 주죠. 요게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굉장히 개구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다 왔는데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속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동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줄 알고 또 놀리는 줄 알고 오질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메시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메신저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메신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메시지,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가 틀린 겁니까? 그 말을 하는 소년, 메신저가 틀린 거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1순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등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디다 둔다 그랬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죠. 말이 뭡니까? 저 끝에 바닥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어디다 둔다? 등경 위에 둔다. 높이 둔다 이 말입니다. 왜? 등불은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죠. 등불은 안 보여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등불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등불은 자기를 태워서 남을 돕는 게 등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복음 전도, 메신저,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태워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증인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메신저, 증인은 나를 태워서 나를 남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태워가지고 남에게 나를 보여주면 자연적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 빛에게 고마워하게 되고 빛으로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를 희생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굉장히 헌신도가 높은 분입니다. 오늘도 교회 청소한다 그러니까 남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가시려고 남으신 거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또 남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뺀질뺀질하고 그냥 말만 하고 안 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성실하시고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안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뭐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희생하긴 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합니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하는 거가 그렇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겸손하게 내가 뭐라고 하면서 자기를 감출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들어만 내줘도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도 거기를 갔어요. 죽전 우리 교회 가서 전도학교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한 교회 자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자매는 이제 서울에 있는 중국 영사관 직원이랍니다. 그 청년이 중국 영사관에도 한국 사람이 근무할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만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1년에 2명, 3명은 꼭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꼭 초대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신기한 거예요. 아, 요즘에는 청년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예자도 못 꺼내는데 어떻게 저 자매는 교회를 데리고 오나? 뭐 특별한 은사가 있나? 대단한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데리고 온 청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우리 자매가 뭐가 대단해서 같이 따라왔습니까? 이러니까 그 따라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뭐가 궁금한데요? 그랬더니 나랑 똑같이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자매는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힘들고 상사한테 막 잔소리 듣고 그러는데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힘들어서 나밖에 못 챙기는데 나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이 자기를 태워서 밝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자매가 한 2-3달,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한 번쯤은 가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나랑 똑같이 일하고 나보다 대단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기죠? 요즘같이 개독교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 시기에 내가 좀 친절하게 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거를 신기하게 생각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게 안 믿기죠? 저도 안 믿겼는데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신대학교 전도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대학원, 장신대학원. 모든 신학교가 지금 미달이에요. 근데 저기만 미달이 아니에요. 장신대학교는 재수하고 가는 신학대학교입니다. 근데 저 전도사님들 얼마나 공부 잘하는 분들인지 몰라요. 근데 저분들 우리 교회에서 전도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박희경 집사님하고 우리 노현성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잘 했어요. 그리고 저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 원래 장신대학교에는 전도를 안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신학교가 전도를 안 한대요. 근데 그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오장석 대표님 전도학교에 간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장신대학교를 갔더니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전도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장신대학교 전도사님들은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은 있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가 자기들 사역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큰 교회 담임되는 게 장신대학교 전도사님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 이예린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사실 나도 전도하고 싶었다 하면서 1명, 2명 모이더래요. 지금 몇 명이 전도하는 줄 아세요?
10명이 전도한답니다. 10명이. 언제? 금요일 날. 금요일은 신학교가 거의 수업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지난주에도 8시 반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아이들이 소풍을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전도 용품을 주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가글이에요. 가글. 가글에다가 뭐 전도 문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리고 이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지예요. 뭐 교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우리 젊은 애들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전도지가 이뻐야 된대요. 여기 강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안 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준대요. 그리고 말을 붙이는데 말을 안 받으면 그냥 주고 가고 말을 들어주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앉아있길래 이제 이거를 주면서 말을 붙여봤대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뭐 개독교니 뭐 교회다 사기꾼이 이런 말 안 하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그 공상과학 영화 듣는 듯이 듣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 개 데리고 온 아줌마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재미있어 하고 그거를 굉장히 고마워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해준 거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자기도 전도를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비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선물을 주고 이 이쁜 전도지를 주니까 좋아하더래요. 뭐 가글 또는 개 사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데리고 있는 사람 개 사료 주는 거예요. 뭐 시원한 뭐 생수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주면서 이쁜 전도지 막 복잡하게 막 문구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카드 메모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되게 재밌어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전도를 방향을 잘못 잡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회를 굉장히 안 좋아한다. 예? 교회를 안 와본 사람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말도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죠. 예전에 교회 왔던 사람 또 내가 전도를 하면 올 것 같은 사람한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닳고 닳아가지고 교회를 여러 번 와봤고 실망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한 번씩 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무섭고 올 것 같은 사람한테는 전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고 귀찮고 이런 사람한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장신대 전사님들이 전도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아예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 아예 남한테 가는 거예요. 아예 남한테 가서 교회 얘기를 하니까 개독교가 아니고 재미있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서 전도지 내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 좋아할 만한 걸 주고 또는 몇 번 만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재미있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한 번쯤은 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전도로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는 죽전 우리 교회 전도학교를 갑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 중에 하루나 이틀은 그 조끼를 입고 교통봉사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마다 장시대 전사님들이랑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 게 화, 수, 목, 금이 된 거예요. 토요일은 뭐 청소도 하고 교회 사역 준비해야 되고 월요일은 제가 하루 쉬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다 전도를 어쨌든 매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장신대 전도사님들이 왜 저희 교회에 왔느냐, 대공원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세훈 교회로 보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교회로 데려가. 그분들은 뭐 수원에서 사역하고 저기 목동에서 사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같이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교통봉사를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선입견 없이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신대학교 전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걸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고친데이, 이런 거, 고친데이. 그러니까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뭐 집에 고장난 거, 뭐 고칠 만한 거 있으면 교회로 갖고 오세요. 고쳐드릴게요. 그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인데이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식사 대접할 때는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모여서 그룹 스터디 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공하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그냥 교회 다니게 하려고 오라고만 했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오라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채워주면 그 사람들이 일단 교회를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걸 채워줬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예수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화 얘기하듯이 재밌게 듣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했대요. 뛰어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거. 장신대 전도사님 몇 분이 이 장신대학교 뒷산이 아차산이거든요. 아차산을 아침에 뛰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할머니가 뭐 합니까? 이랬더니 예, 쓰레기 줍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밑에 장신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줍고 다녔는데 며칠 후에 가니까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장신대학교 학생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학생이 아침에 뛰면서 쓰레기를 줍더라.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줍는다고 뭐 장신대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으세요 외치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면서 쓰레기를 하나씩 줍고 다녔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유심히 보고 잘하니까 자기한테 도움을 주니까 관심을 가졌고 또 그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장신대학교 학생이 쓰레기를 줍는데 그래서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조끼 입고 가만히 서 있고 아이들 위험하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런 거밖에 안 해요. 근데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뒤에 보니까 주세훈교회라 써있네. 주세훈교회 목사님인가 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 보니까. 그러면서 주세훈교회 목사님이 애들 교통봉사를 한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뭐 한번 하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은 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올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안 돼.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 이 고정관념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아는 사람 전도 꾸준히 해야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 전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10명이 됐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전도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도 수업이 생겼답니다. 장신대학교에 전도 수업이 개설이 됐고, 또 자기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우리 주세움교회랑 연결이 된 것이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부목사들 시키고 성도들 시키지 담임 목사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교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담임 목사들 회개해야 되겠구만요. 전도도 안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제발 전도 좀 해주세요. 작정을 해주세요. 데리고 와주세요.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전도학교 가자고 제가 얘기한 적도 없고, 교통봉사 전도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금요일날 전도하러 가자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을 서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동력자가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력자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삶이 잘 되는 걸 보고 성도들 중에 한 명씩 두 명씩 동참을 해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전도가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복음 전도가 1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주세움교회를 주목하시고 주세움교회에 복을 주시고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를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럴 생각이 없고 일단 저부터 해보고, 그리고 저부터 복을 좀 받아보고, 저부터 일단 받고 여러분들도 받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요즘에 전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전도하니까요, 영혼도 맑아지고 사탄 마귀도 덜 달라붙고 설교 준비도 잘 되고 설교도 자신 있게 하게 되고 막 뭐든지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목감기가 와서 목이 이렇게 쉬었는데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전도에 올인하고 매진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는 건 고정관념이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잘해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명씩 두 명씩 전도에 동참하고, 우리가 내년에 또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동참하게 되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장애물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라든지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를 하지 않고 복음 전도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 그거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장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 전도, 제가 앞장을 쓸 테니까 제가 전도해서 기뻐지고 삶이 좋아지고 복을 받는 걸 보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1순위가 복음 전도가 되는 그런 주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